말씀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자,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 문제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논쟁을 계속 9장부터 해서 11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한 주권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오늘 본문까지죠. 오늘 본문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서정에 왜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함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적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권면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에요. 10장의 내용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미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들었지만 그 소식의 주체인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구원의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견을 하죠. 분명히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을 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대째 그런, 모태신앙, 그리고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는 둘 중에 하나 뭐냐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다 좋았어요. 그 전에 얘기하는 것들은 다 좋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모태신앙이지만 솔직히 모태신앙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내가 권사가 장로지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내가 목사지만 정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래, 맞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 말에 갑자기 뭐가 탁 막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권리가 있나? 내가 믿는 게 맞아? 믿지 않는 게 맞아?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사실 좀 거부감이 탁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내가 무슨 근거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하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또 지난 시간과 다른 논쟁을 해요. 다른 논쟁으로 전환을 합니다.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죠.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온종일 두 손을 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계속 바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손을 거절하고 각자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 과정에 제발 좀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8절의 논쟁의 핵심 주제였던 듣는 것. 이 듣다라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알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알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들었는지의 여부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여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9절을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8절과 지난 시간의 내용과 잘 연상해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려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변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어가는데 하나는 모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19절이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어떤 말이냐면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족속을 사랑하며 잘 들으세요. 너희로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말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도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나 돌로 허무한 신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도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을 사랑하여 내 백성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편들어서 내 백성들을 화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의 그 말씀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신도 아닌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일까? 라고 답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네. 나를 위하여 했지 않았나? 아, 나를 위하여. 물론 나를 위해서 했겠죠. 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내 스스로 파기시켜버릴 것이 우상 섬김이에요. 우상 섬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을 사랑하셔서 다른 족속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을 보고 다른 족속을 보고 질투하게끔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우리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반기를 일으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이 임한다. 라고 반기를 들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상들, 과거의 그런 상황들을, 과거의 모습들을 인용해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11장까지 가장 큰 타이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란 말이에요.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건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11장까지 할 때는 머리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이방인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외치는데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하는 말이 21절이에요. 내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품으려고 온종일 내 팔을 벌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절과 21절을 바울 당시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았던 민족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도와달라고 찾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나타내 주시겠다. 믿음의 의의를 나타내 주시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온종일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그리고 21절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스스로 찾는 바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온종일 손을 벌리고 또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온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도 없었죠.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렇죠?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핍박이 시작을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이렇게 모세 때부터 이사야 시대를 거쳐서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를 지나 바울 시대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거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거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보면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좁히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그리고 그들이 받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9장 4절 5절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보여주는 유대인들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오롯이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계시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10장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교육을 한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아브라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근데 왜 모르겠냐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민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도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없었어요. 그러죠? 있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셨을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손을 놓지 않으실까?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질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알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가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조건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죠. 좀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그런 수단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냐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냐고요.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면 정말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근본적으로 완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거룩함이 보일까요? 이런 완악한 우리에게서 말씀의 순종함이 나타날까요? 이런 우리에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일 거예요. 신실하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헛된 거,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권력과 힘, 나를 이 세상 우주 중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손 안에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손 안에. 우리가 이 손을 놔요, 안 놔요? 이 주먹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놉니다. 절대 안 놔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놔요.
하나님 만나도 못 놉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손이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누구랑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었던 이 손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것을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정말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손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실 거예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눈앞에 보여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우리 분주한 그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놓치고 그냥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요. 우리 일상이.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손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손을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 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벌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